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오늘은 봅니다. 이곳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 그리고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절반은 아시고 절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좀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리는 사람 아비가일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면 아비가일 너무 좋다. 이제 총각들은 아비가일과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길 거예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참 다윗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도 부어줬고요. 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숨을 곳도 마련해 줬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또 울적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 600명과 함께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 근처에 마온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이 마온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양과 염소가 4,000마리나 있었대요. 이거 세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참 부자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질이 아주 안 좋았어요. 성격이 안 좋았어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 세고 행실이 포악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는 아주 용모가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었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외모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그 속 마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가정과 다윗 사이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5장이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이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겠다고 병사들을 들고 일어서는 장면이 나와요.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200명은 너희들은 여기를 지키고 있어. 400명은 칼을 차고 나를 따라와. 많은 병력을 지금 동원해서 이 나발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할까요? 한 집을 쳐들어가는데 아마 그 딸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400명을 동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윗이 지금 열이 받아서 이렇게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가는 걸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에 돌볼 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풍요로운 곡창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가 아주 삭막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인 거예요. 뭘 먹이지? 어떻게 먹이지? 어디에서 곡식을 구하지? 이런 것들로 매 고민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마온이라는 동네에 사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털 깎을 철이 돼서 양털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깎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며칠 전부터 흥분했어요. 저 집에 가면은 뭔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발 밑에 있는 그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그 바란 광야에 오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근처에 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 광야니까 도둑들이 많잖아요. 들짐승들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지켜줘라 해가지고 그 목동들과 양 그 염소들을 말이죠 지켜줬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으니 나에게 그래도 뭐라도
먹을거리도 좀 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잔치 자리가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와도 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소년들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왜 소년들을 전령으로 보냈을까요? 어른들을 보내지. 그래야지 더 또박또박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건 말이죠. 만약에 어른들이 말이죠, 무리지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마치 위협하는 것 같잖아요. 안 내놓으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둬? 막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아주 얼굴도 이쁘고 또 아주 씩씩한 소년들을 몇 명 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이 전하라는 말들을 전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것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우리의 지도자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은 당신의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먹을거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목동들이 우리 근처에 양떼를 몰고 왔을 때 우리가 잘 지켜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켜줬을 때 양새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적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말이죠,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감사한 일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서 드세요. 제가 먹을 것을 좀 챙겨 놓을 테니 이따가 갈 때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나발이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절했다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다윗이 단순히 이 나발이 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한 모욕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발이 말했던, 소년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노냐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줄 수 없다.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사람들인지 내가 알 게 뭐냐? 나에게 지금 수고한 이 목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와 음식들인데 내가 누구한테 준다고? 이러면서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표현이 뭘까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다윗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알아요. 이 나발이 알아요. 지금 사울과 함께 지내다가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빈정거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주 근본이 없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내가 무슨 이 먹을 거리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거절당한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화가 난 게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자기를 완전히 배신한 종처럼 취급하는 그 얘기를 자기에게 직접 대놓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소년들 앞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내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죠. 야, 칼을 차라 하면서 400명을 무장시키고 지금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욕당한다는 것이 말이죠,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모욕당하는 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그래, 싸우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가 결혼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이거 하나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뭔데? 우리가 어차피 결혼하다 살다 보면은 당신 나랑 뭐 성격도 다르고 이런저런 일들로 싸울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지만 피차 자존심 건드리는 건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재보고 따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격에 대한 모욕을 당하거나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거나 이런 것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건 꼭 절제하자고, 하지 말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윗이 먹을 것 안 줘서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다니 네가 뭔데?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자기도 듣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분연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참 마음이 울적한 판인데 얼마나 마음에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을 악으로 갚는 나쁜 녀석들, 이 집안의 남자들은 다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해가지고 이 나발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니, 목동도 다 죽여버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하여간 그 안에 속해 있었던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칼을 차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지금 동원이 된 거란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이 나발처럼 그러는 거예요. 나발이 부자잖아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돈 좀 있다고 으쓱거리고 돈 좀 있다고 그게 힘이라고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들이죠. 지혜로운 부자도 있고 어리석은 부자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로운 부자는 말이죠,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가 하나님보다 힘이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어떻게 잘 관리할까?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재물을 관리할 줄 아는 부자는 이 세상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습니다. 왜요? 그 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권력인 것처럼 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그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그것으로 괜히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부자가 얘기하죠. 수확이 많으니까 지금 있는 창고로는 이 수확을 다 저장할 수 없어. 그러니 지금 있는 창고 허물고 새로 짓자. 그리고 거기다 잔뜩 채워놓고 이제 먹고 즐기고 평안하게 살자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건 누구 것 되겠니?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부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내 삶을 이끌어줄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으로 의시되고 그것으로 폼 잡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물질과 사령을 흘려보내는 청지기,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죠. 돈 좀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되고요. 사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발처럼 말이죠. 어느 청년이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더니 물어보니까 헤어졌대요. 그래서 왜 헤어졌니? 그랬더니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같이 갔는데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 사람을
좀 막대하더래요. 말도 좀 막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했대요. 이 사람은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어느 순간에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정리하자.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싹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안 됩니다. 사람 존중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 딱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뭡니까?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이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주로 만났습니까? 고위 관직들 만나지 않았죠? 세리, 죄인, 병자,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우리랑? 왜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려? 왜?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는 미워하셨어요. 죄는 꼭꼭 지적을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사람은 존중해 주셨어요. 그 죄를 벗겨낸 그 사람, 다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말 한마디 그냥 잘못하는 바람에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딸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죽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사람은 말이죠,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막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이 나발의 종이 들었어요. 그 소문을 얼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에게 쫓아갔을까요? 당연히 나발에게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발에게 안 갑니다. 아비가일에게 쫓아가요.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다 쫓아가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비가일에게 왔는지를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불 같은 사람이고 말이죠. 고집이 센 사람이고 말이죠. 우리 주인에게는 이 얘기를 해봐야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여주인님, 마님, 좀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가 그 양을 몰고 갔을 때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줬어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푼 사람이고 우리에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상의하죠. 이 종이 아비가일을 찾아간 것을 보면 말이 평소에도 나발은 늘 사고 뭉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쫓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즉시 지시를 합니다. 빨리 먹을 거리 준비해라.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냥 한 술에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끌고 다윗이 오는 길로 나발을 만나기 전에, 이 어리석은 나발을 만나면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먼저 쫓아가가지고 그 길에 막 다윗을 만나러 쫓아갑니다. 다윗이 보여요. 나귀에서 얼른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 나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헛소리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사람 마음 풀어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방법은 말이죠,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에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진심의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자리에 자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나발이 우리 남편이 그냥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과해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딱 다가온 거예요. 자존감이 팍 떨어지고 말이죠. 모욕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막 찢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사과를 하는데 그 마음이 살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다윗은 마저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지금 이성을 놓친 거거든요. 다윗이 평소에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정신줄을 놓고 지금 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맞닥뜨리면 다 죽여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요.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시여, 당신의 손에 지금 피를 묻히면 이게 옳은 일일까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왕이 되실 분이 겨우 음식 이거 안 줬다고 분이 나서 사람들을 막 쳐 죽였다고 하면 이것이 당신에게 나중에는 굉장한 흠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을 왜 지금 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피를 흘릴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단을 해주실 텐데 왜 그러신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또 다윗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사울왕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옆에서는 막 죽이라고 기회라고 막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이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아니 자기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죽이시면 안 되죠. 그거는 나중에 흠이 됩니다. 왕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마음이 진짜 노골노골노골해져요. 무너진 마음의 자존심을 이 여인이 확 세워줬어요. 그래, 이 여인은 나를 왕으로 여기는구나. 나발은 나를 쓰레기로 여겼는데 이 여인은 나를 왕으로 여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여인이 준비해준 먹을거리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사륙을 벌였을 텐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너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가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발도 살리고 그 밑에 있는 식솔들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도 살린 거죠. 다윗이 말이죠, 이 아비가일을 못 만나고 다 죽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다윗은 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했나?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나?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총명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이 아비가일은 자기 식돌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까지도 살린 거룩한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이 직장에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발 같은 사람인가? 나는 다윗같이 막 자존감이 상하면 그냥 막 보르르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인가? 우리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가 끝났어요.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여보, 냉수 한 그릇 갖고 오시오. 냉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비가일이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발이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든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덜컹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낙담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죽었다, 심장이 멎었다. 이렇게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이 나발이 말이죠, 소년들 앞에서는 말이죠 막 이렇게 떠들고, 그리고 나서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제 혼비백산한 거예요. 아니 일 다 끝났어요. 아비가일이 다 일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쫄보가 딱 열흘이 지나니까 딱 죽어버렸어요.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어요. 왜요? 스트레스 받아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셨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말이죠, 하나님 나의 원통,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함 다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피 흘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입술,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의 통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간질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싸움 붙여놓고 그거 즐기면 안 돼요. 거기에서 뭐 떡고물 떨어질 거 바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케 만들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불러요. 나발, 어리석은 그 사람의 아내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가 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비가일 같은 여자 만나고 싶죠?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아비가일과 같은, 아비가일 예전에는 몰랐던 이름인데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아비가일 같은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꼭 그런 열매 맺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자든 여자든 정말 아비가일 같은 그런 귀한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